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주시는 것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교회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좀 더 역사적인 장면들을 계속 정리하는 중인데, 오늘은 종교개혁 이후의 시간들,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떠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다음 주 수요일 또 한 번에 더 시간을 내어서 18세기 이후 교회는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역시 현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수록 보다 더 현실적인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기를 살펴봅니다. 종교개혁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듯이 중세 시대를, 이승의 중세 시대를 흔히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 암흑기라는 것은 정치적 암흑기가 아닙니다. 문화적으로도 암흑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엄청 발전한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그 암흑기라는 것은 이승의 암흑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승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이승이 잠들어 있었던 시기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관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려 1000년 동안 계속되어져 왔던 중세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십자군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세력이 약화되어졌을 때 종교개혁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의 가톨릭적 교회관과 결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특수한 면에서는 여전히 견해를 좀 달리하기 한 측면이 없지 아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종교개혁이라고 하고 개혁자들의 시대라고 하니까 한 묶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종교개혁 당시에만 해도 여러 분파들이 있었고 지역적인 차이도 있었고, 따라서 관심의 차이도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무오성이나, 교회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교회의 무오성이나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교직 제도라든지 성례를 통해 구원을 분배한다는 등등의 특별한 제사장적 이해에 대해서 루터는 마음에 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보다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라 스크립추라, 보다 더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변혁이 1517년 시작되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성경을 발견하면서 교리를, 루터의 이념적 체계를 정리했다라고 보면 우리가 맞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루터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영적인 무리로 간주함으로써 성경적인 만인 제사장론을 부활시켰습니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은 우리가 일찍 아는 바 종교개혁의 큰 원동력이 뒷받침이 되었던 힘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의,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교권을, 계급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사제 중심의 교회 이해에서 좀 거리를 두고 평신도를 기반으로 한 교회 이해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공동체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인 제사장론이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루트는 교회의 통일성을 주장하면서도 교회를 두면, 다시 말하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구분하는 것은 일찍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관심의 집중적인 측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눈으로 드러난 건물을 비롯한 유형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애시당초부터 없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교회, 두 측면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지게 됩니다. 아무튼 같은 교회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우리는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만 해도 일찍 1500년 16세기경부터 교회의 두 가지 측면, 양측면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한 구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감독과 추기경의 통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통해서 유형화되어진다고 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에 감동된 무리들이 유형의 교회로 나타나고, 또 한 법적으로 보면 성례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루트는 유형교회는 언제나 경건한 회원들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 회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일찍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당시에 시작되었던 교회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보다 합리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만 해도 교회의 교직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자꾸 비이화시켰던 것에 비해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회가 보다 더 합리적인 밝은 세계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에 대한 비이적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교회는 교회의 불완전성을 인정한 측면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교회를 너무 비이화시켜가지고 그 교회는 마치 성육인 것처럼 인정되었던 것에 반해서 16세기 이후로는 교회도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그 유형의 교회든 무형의 교회든 불완전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시대를 넘어오면서 16세기 이후의 교회는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정착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무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된 무리들, 그 감동된 무리들이 또 모이기를 동의할 때에,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에 동의를 하고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에 은혜 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가 된 무리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찬을 중심으로 한 성례에 참여하는 그 유형의 무리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유형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한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 사상에 반기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국가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지배적 사상이 있었는데 자연신학의 영향이죠. 근데 교회는 국가를 지배할 수 없다 하고 교회와 국가를 이원화하는 경향으로 나가는 경향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런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다른 극단이 또 후유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권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교회를 국가에 복종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교회에서 분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교회와 국가라는 두 개의 칼날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상 교회를 국가에 복종시키는, 오히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쪽으로 보다 더 합리적인 성격, 보다 더 이성적인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아니했던가라고 우리가 쉽게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제세례파와 같은 보다 더 극단적인 교회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세례파는 이 같은 루터의 입장에 불만을 품고 오직 신자들만으로 구성된 교회를, 극단적 교회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그 문자에서 있는 것처럼 로마 교회에 태어나면서 로마 교회에서 입교를 하게 되고, 입교를 하면과 동시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던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음으로 로마 교회에 입교가 되어지고, 입교가 되면 구원받은 것처럼 이해가 되어졌는데, 제세례파 교인들은 자신이 성장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강조를 했고, 따라서 로마 교회의 형식적 이 세례를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함으로 재침례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번번이 유형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국가를 교회로부터 분리를 했는데, 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교회와 국가는 완전 분리가 되는 듯 했지만은 그 부작용이라 할까요? 그 반작용이라 할까요? 오히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재침례파 운동이 일어났는데, 재침례파는 유형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요구를 합니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믿는 성도의 무리라는 루터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루터파처럼 교회의 동일성과 거룩성을 직분과 말씀과 성례와 같은 교회의 객관적인 규례들로부터 찾지 아니하고 신자들의
주관적인 교통으로부터 찾았던 것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로부터의 교회는 조금 더 현대로 넘어오면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이성이 좀 더 활발하게 개진되어지고 이성적 사고가 성경을 보는 하나의 뚜렷한 안목이 되어지면서 그 교회는 보다 더 중세적 교회 간의 틀 속에 갇히지 않고 보다 더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자연스러움의 근간에는 각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중요시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들도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한 구분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 대한 발견이 시작되면서부터 교회라고 하면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사람을 비롯한 유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분류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종교개혁자들에 의한 교회에 대한 표지, 교회에 대한 참된 표지는 이건 아주 전통적으로 자리를 잡아 있는 그런 성격이라 할 수 있겠는데,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참된 집행, 또 하나는 권징의 신실한 집행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말씀의 선포, 성례의 집행, 세 번째는 권징. 그러니까 교회가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출교입니다, 당신은 근신기간입니다 라고 교회가 권징의 권위를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점 조금 더 미리 얘기를 하면, 현대교회와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현대교회도 당연히 장전상으로는 권징에 대한 항목이 있죠.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징을 강조하는 교회는 아마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도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들끼리도 근데 어떤 교단에서 권징을 받게 되면 그냥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면 그만인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50년 전만 해도 교회를 옮기게 될 때는 이적부를 동참을 해가지고 새롭게 출석하는 교회 가서 저는 이와 같이 형제 교회로부터 출석을 하다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다가 섬기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애당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나마도 슬슬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야단만 친다는 의미의 권징이 아니고, 교회가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교회의 참된 표지 중에 하나로 일찍 자리를 잡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을 비롯한 17세기 교회의 개혁자들도 어느 정도 교회를 국가에 복종시키는 사상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중세교회의 영향이 아직 잠복되어 있었으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영국의 성공회에서 상당 부분 남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게 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이후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만 가톨릭 처치가 있었고 그리스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았던 것이 재침례파와 같은 보다 더 성령운동을 강조하고 보다 더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한다는, 지도해야 한다는 사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루터파보다는 교회의 독립성과 권력을 훨씬 더 크게 성장시킨 교회 형태로 발전해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세기 교회 이후부터 중세 천년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중세 천년의 시절에서 벗어나는 종교개혁과 동시에 교회는 보다 더 밝은 세계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루터파 개혁파 교회의 신자들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어떤 조화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17세기의 소시니안파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무형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소시니안파라든지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감리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지금도 꽤나 교권이 좀 탄탄하고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구분하면서 그들은 유형교회의 어떤 체제와 질서를 꽤 남겨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루터 교회는 치리권을 오히려 국가에 복속시키고 오직 교회는 복음 선포권과 교회의 지체들을 권고하는 권한만을 교회에 부여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로서 교회와 국가를 좀 더 엄격히 구분하는 쪽으로 정통적인 종교개혁자들은 흘러나왔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라다 디에파와 같은 경건주의자들은 유형교회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래 제도로서의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신자들만의 교회를 무형의 교회를 추구했고 성과 악이 혼재된 제도적 교회에 무관심하여서 오히려 비밀교회를 지향하는 비밀교회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형태를 띠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그 눈을 뜬 것은 우리가 짐작하듯이 추정해 볼 수 있듯이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은 루터의 성경에 대한 발견으로 인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게 되었는데 그 추구하게 된 것의 첫 과제 중에 하나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발견했다는 것과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는 것과 셋째는 인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의 어떤 방향에서 교회성을 더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18세기 이후 다음 시간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설명이 좀 더 혼란스러워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몇 구절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재발견이 있었다. 그 재발견은 종교개혁의 성경에 대한 재발견과 같이 다시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무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문제와 주관과 객관의 문제, 제도적 교회와 개인의
심성 속에 있는, 영성 속에 있는 교회와의 차이로 많이 구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와 같은 것들이 분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